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여태까지 다 응답받았어요? 진짜? 오, 훌륭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다 응답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비결은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나의 기도가 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또 하나, 나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비결은 또 하나,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한 달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아,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그 기도를 그만두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12월 23일 날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뭐 썼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1년을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쓰레니까는 써서 내시나요? 그 두 가지의 마음 차이가 1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차이가 나타나요. 내가 기도 제목을 내고 그거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써내리니까
우선 기억나는 대로 써야지 라고 써내신 분들은 지금 그 기도 제목 쓴 것이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낸 것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응답을 받았구나. 내가 못 받았구나. 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다면 그것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1년 기도를 써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써냅니다. 근데 그 1년 전에 써준 기도 제목을 그대로 돌려주는 교회는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돌려드리냐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그거를 기도했냐를 되돌아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나중에 재림할 거야. 올 거야. 다시 한번 올 거야. 라는 얘기들을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기도가 항상 내가 매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매일 되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어둠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마. 겁장이가 되지 마.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나에게는 왜 그러지? 내가 기도하는 게 안 들리나? 라는 불안한 마음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둠의 영들이 자꾸 집어넣기도 하고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어둠의 영들이 계속 주면서 그 생각을 가져가요. 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 내가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둠의 영들은 그걸 계속 가져가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게 그게 뭐냐면 너 응답 못 받아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비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상당히 아주 정확한 것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아주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내비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기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절망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나 폐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하는 판사야. 근데 그 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와갖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한다. 즉, 이 세상은 부패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 그런 재판관에 그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과부가 뭐 얼마만큼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겠지. 이 과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과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갖고 도와달라고 얘기했을까? 이때 당시에는요, 이 과부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과부가 있으면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과부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에게 채워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도시에 있는 재판장, 이 도시를 다스리는 재판장은 그 재판장의 권한으로 인하여서 이 과부들을 돌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정당하게 자기 재판관에게, 나의 도시에 있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원한이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에게 원한이 있는데 풀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몰라, 사람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멋대로야.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당연히 재판장이 나를 보호해줘야 할 그 과부가 자기의 어떠한 정당성을, 자기의 것을 찾고자 그 사람한테 가갖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힘든 상황에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정정당 경찰서에 가갖고 나의 억울함을 자꾸 표현해요. 아우 나 정말 억울해. 근데 경찰서에서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뭘 사용해요? 그게 안 돼서 언론과 신문고와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들을 호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라도 자기가 끈기 있고 열정 있고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너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너의 말에 아무도 기울이지 않아? 그래도 계속 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백성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한은 뭐냐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원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과부로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을 듣는 것, 내가 과부로서 내가 힘들게 살고 내가 먹을 게 없고 이거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의 도움들,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과부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과부로서 챙겨줘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그 사람을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모른 채 하겠어? 근데 네가 맨날 와갖고 나를 귀찮게 해. 근데 내가 그걸 모른 채 하겠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여기에서 속히는 언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자기 너희가 예상하지는 못한 그때에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응답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어요. 원한을 풀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원한을 풀어줄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변론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께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 정말 내가 나의 때에 이 세상에 왔는데 그때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나를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라는 질문인 거죠. 질문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기도해. 후회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지켜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거야. 끝까지 기도해. 낙심하지 마.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올 때까지 정말 그 믿음이 너한테 있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100번을 기도해서 100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100번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지라도 그 기도는 내려놓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려놔요. 우리는 내려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기도가 더디게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냐? 너 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배우자, 직업, 비전, 이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이 돼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5년, 20년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일이 지금보다 힘들고 예전보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꼬일까?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약속.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낙심을 줄 거예요. 거 봐도 안 돼. 너가 기도해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너희의 믿음을 볼 거야. 그때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는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계속 이 과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재판장을 달달달달달 볶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달달달달달 볶으세요. 예수님을 달달달달 볶으세요. 왜 안 해주냐고 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세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할 모든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도 여러분들이 누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당연히 누려야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축복은 뭐 삶의 축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물질의 축복도 포함돼요. 사람의 축복도 필요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달려들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늦게 이루어진다고 원망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